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친구가 되면 뭐가 없다고 그래요? 여기서 지금 읽어보니까 읽을 때 그냥 읽고서 또 읽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이러지 마시고 읽으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친구가 되면 어떻게 한대요? 비밀이 없이 다 알려준다 이랬잖아요. 설마 이렇게 금방 읽고서 까먹진 않겠죠? 비밀이 없이 다 알려준다. 이게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그러니까 비밀을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면 친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친구는 비밀을 알려주고 같이 이제 모든 걸 이제 감추지 않고 알려주는 걸 친구라 그렇게 말을 해요. 룻기서를 보면 룻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 루트라고 그러는데 이 루트라는 이름은 뜻이 있어요. 이 룻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 그러니까 룻이라는 이름이 친구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룻기서를 볼 때 야, 룻은 친구구나. 친구는 어떤 사람이 돼야 친구예요? 부부가 되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부부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룻이라는 사람이 왜 이름을 루트로 가지고 나왔겠어요? 룻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니까. 보아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보아스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룻이라는 그 이름이 친구인데 레우트에서 왔어요. 레우트. 이 레우트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짝이라는 단어예요. 짝인 친구예요. 그러니까 신부하고 신랑은 둘이 짝이죠. 짝이고 친구예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죠.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하는 것도 이제 신랑 신부들 서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짝이란 말이에요. 짝인 친구. 이거를 레우트라고 그래요.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레아 알죠? 레아. 여러분 그 라헬 레아 할 때 레아 알죠? 레아라는 이름이 동료,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레아라는 이름도. 그리고 이제 그게 라에서 오는데 라라는 건 돌보다, 먹이다, 풀을 뜯어먹는다, 사귄다, 친구 이런 의미예요. 라라는 이름이. 그래서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루트라는 이제 단어가 생긴 거니까 이제 룻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친구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친구라고 하는 거는 비밀이 없다. 이게 특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다. 실제로 목숨을 버렸죠. 이 땅에 가서 우리라는 친구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죠. 예수님이 진정한 친구죠. 저는 저의 비밀을 잘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얘기를 잘 안 하고 예수님한테는 많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 친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비밀을 나한테 많이 알려줘요. 자기 비밀을. 저도 내 비밀을 예수님한테 많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친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베일이 벗겨지고 감추어진 것이 없고 서로 비밀이 없고 이것을 친구라. 그러니까 신랑 신부를 얘기하면 딱 맞는 얘기죠. 룻기서에 보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나요? 룻이 보아스를 위해서 목숨 버려요?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봤어요?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양식을 자기의 양식을 이렇게 다 퍼주죠. 룻한테 다 퍼주기도 해요.
그게 자기 목숨과 같은 겁니다. 그걸 이렇게 퍼주기도 하고요. 그게 다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이야기로. 그리고 이제 그 보아스가 사실 룻이라는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것은 자기가 자기 명예를 다 버리는 거예요. 보아스 입장에서는 그건 죽음과도 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유력한 사람이에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고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룻이라는 이방 여자, 원래 이방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방 여자를 얻는다는 것은, 그것도 그 이방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은 과부예요. 근데 그 과부를 자기가, 그것도 이방 나라에서 얻어온 여자인데 남편이 죽은 그 과부를 아주 명예가 있고 괜찮은 귀족 보아스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버린 거죠. 자기의 이제 명예를 다 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아스하고 아주 친한 가족이 있었죠.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족이 같은 이제 가족 친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룻을 먼저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하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부인으로 맞아들인다고 덥석 그래요? 아니면은 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 완전히 창피할 노릇이고 이거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 집안에 이거 완전 우리 집안의 이거 명예가 다 떨어지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나 부인을 못 얻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를 볼까봐 부인으로 못 얻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이제 작전상 물어본 거잖아요. 원래 작전상 자기가 그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이려고 했으면서 작전상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안 한다는 거야. 그럼 내가 하지 뭐. 내가 손해보지만 그는 내가 부인으로 얻어드릴게 해서 부인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룻기서를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아들도 낳고, 그러니까 이제 룻이 이제 보아스의 아들을 낳은 거죠.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누가 나오면 다윗 왕이 나와요. 다윗 왕이, 베들레헴에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윗 왕의 그 자손으로 마리아하고 요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윗 왕의 자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구의 자손인 거예요? 보아스의 자손인 거예요. 룻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족보를, 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사실 보아스가 자기 친구인 룻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 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우리 주님께서 형편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내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을 여기에 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룻기서를 보면서 룻기서가 룻기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룻기서를 보니까 룻기서에 그 이삭을 줍는다 했을 때 어디서 줍냐면 보아스의 밭에서 줍는다. 그래서 그 보아스의 밭이라고 하는 것은 보아스 자체가 남편이면서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보아스는 남편이면서 아버지를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 보아스라고 하는 그 자체, 그 밭이 로고스,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말씀, 성경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레마라는 말씀, 로고스에서 레마를 찾아내고 그 레마가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이삭이 내 속에서 잉태가 되고 자라나게 된다. 그러면 이삭 줍기가 되는 거다. 그 이삭을 주스면 내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이 떨어져 있을 때는 내 거가 아니잖아요. 말씀이 그냥 떨어질 때,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는 자기 게 아니라고. 근데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일 때는 자기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이삭이 들어가서 자기의 생명이 되고 자기의 양식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삭을 줍는다. 그래서 이거를 그 이삭 줍기, 그 이삭의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가 레마고, 그 말씀의 레마고, 그것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자기는 갖고 싶다는 겁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냥 단순히 이삭을 내가 주스러 가야 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깊이 보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아들을 얻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들을 내 뱃속에 갖고 싶다.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니까 감추어진 복음을 내가 찾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 복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뭘 구하라니까? 거룩한 것을, 그 진주를. 그게 뭐라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님을 준다는 거죠. 그가 구하는 것이 성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 필요한 걸 그냥 막 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아버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따라오는 거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따라오는 것들을 자꾸 구한다는 거죠. 진짜 아버지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게 보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밭의 보화라고요. 보아스의 밭의 보화. 그게 성령님이라고. 그러니까 룻이 그 이삭을 주셔서 자기의 먹을 양식이 되고 자기의 뱃속에 아들이 되려면 그 이삭은 뭐가 된다는 거야? 예, 성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영, 그 성령이 내 속에 양식이 돼야 되고 내 속에 아들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성령이 점점 확장돼요. 내 생각과 내 영,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확장돼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성령 받는 건 아니죠. 성령은 이미 받았으니까 성령이 충만해야지.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성령 받으라고 돼 있고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4절에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성령 충만하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성령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리러 온 거잖아요. 말씀을 깨달으러 온 거라요. 그러면 여기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해요? 자꾸 이게 벗겨지겠죠. 벗겨지면서 감추어진 비밀이 자꾸 드러나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서 점점 내 속이 어떻게 말씀으로 가득 차겠죠. 성령이 점점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말은 말씀 충만하게 해주세요. 말씀 충만하게 해주세요를 계속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한 번 충만하다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고요. 작년에 충만했다고 올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올해 충만했다고 내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만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가득 차고 가득 차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령은 한 번 받으면 돼요. 성령은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를 구하고 내가 찾고 두드렸으니까 되죠. 그러면 내가 또 이제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 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죠.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찾고 성령의 충만을 두드려야죠. 그래서 계속 가득 차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뭐가 떠나간다고요? 귀신이 떠나간다고, 악령이 떠나간다고, 우리 속에 악한 영, 거짓의 영, 더러운 영이 떠나간다고. 여러분의 태어났던 운명의 모든 잡된 것들이 다 떠나간다고. 뭐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늘에서 오신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것이 가득 차면서 내 속에 원래 땅에서 있었던 운명의 끝납불이 끊어져 버린다고. 위에 있는 영이 나를 이제 지배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의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수르보니게 여인이 구하는 게 있어요. 뭘 구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자기 딸에게서 있는 귀신이 떠나기를 원했다. 그 말은 더러운 귀신이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떠나가게. 그럼 떠나간다는 것은 뭐가 있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은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뭐 귀신 떠나가게 해주세요, 귀신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 말은 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해라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 여인이 그 말은 새로운 영이라는 성령이 내 속에 들어가야 되겠으니까, 우리 딸에게 들어가야 되겠으니까 더러운 영을 몰아내 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들어오면 몰아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이 속에 성령을 구하고, 다시 말하면 이삭을 주셔서 내 양식이 되게 하고, 그 이삭을 주신 그 룻이 그 속에 보아스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면, 그 성령의 그 말씀을 잉태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이제 이 아이가 자라나게 돼서 어느 날 출산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뱃속에서 출산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완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완전하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완전해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처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성령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딱 잉태하고 있다가 이것을 계속 말씀으로 자라나게 해서 이것이 출산하게 되면 내가 완전해진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통해서 자기가 완전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옛날부터 그런 얘기 있었죠.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를 함부로 못하죠. 왜냐하면 그 아들을 낳기 때문에 여자가 완전해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도 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영을 깨달은 거예요. 예. 룻도 남편이 옛날에 있었지만 죽었고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 여자가. 예. 그러니까 아들을 낳음으로써 자기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수로보니게 사마리아 여자는 어때요? 사마리아 여자는 요한복음 4장의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선물이라는 건, 선물은 먼저 생각해서 주는 거죠. 달라고 했을 때 주는 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건 하나님 쪽에서 먼저 오셔서 주시는 걸 선물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좀 뭔지 알았으면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 예수님이 거기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죠? 예수님과 성령님 같은 분이죠? 우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다, 내게. 그 말은 성령님이 오셨다는 그 말이죠. 성령님이 오셨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 왔다는 얘기고, 그 복음,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것이 선물이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만 앉아있는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말씀을 딱 이제 여러분에게 전달한단 말이에요. 이건 선물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여러분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서 주는 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자, 선물이 뭔 줄 알고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 생수가 뭐였다는 거예요? 선물이었던 거고, 네가 물 달라고 하는 그 사람, 그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그는 생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예수님, 생수 같은 거란 말이죠. 지금 10절에 보니까 맞죠?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지금 우리는 이제 말씀을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선물 주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주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수 주세요, 그 말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을 주세요, 그 말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실 거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먼저 주세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 아니고, 그건 율법이고, 하나님 사랑을 내게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당연히 요구해야 할 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데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선물이 뭔데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선물이 뭔데요? 성령님이요. 하나님의 선물이 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지 않나, 이게. 11절부터 또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샘물이 있다는 거야. 그거는 널 영생하도록 만드는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이 땅에서 배운 게 많이 있었겠죠. 신학적으로도 배우고 많이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이제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 샘물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한번 쫙 열리니까요, 아니 세상에 목마르질 않는 거예요. 계속 애기들하고 놀다가도 주일날 되면 설교할 수 있고, 그냥 누가 또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도 그냥 다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막 놀다가도 다른 일 하다가도 그냥 누가 오면은 얘기 다 해줄 수 있고, 그냥 계속 안 마르는 거예요. 이 샘물이 안 말라요. 이 말씀이 안 말라요. 이건 주님으로부터 이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배워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만큼 자격을 갖추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는 정말 목말랐거든요.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언제든지 배에서 그냥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좋아. 목사 할만해 진짜. 이렇게 되니까. 옛날에는 막 힘들었거든요. 목사하는 게 진짜 힘든 거구나 이랬는데, 지금은요 막 쉬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주님께 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설교 준비라는 게 옛날에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려고 했겠어요. 그리고 막 준비하고 연습도 해보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근데요 지금은 이거 그런 것도 안 해. 그냥 너무 많아서 이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진짜 제가 커트해서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더라 이거예요. 이 생수라는 게, 이 말씀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고, 그 말씀을 먼저 은혜를 주시니까, 그 사랑을 먼저 주시니까, 그 생기를 먼저 주시니까 내가 그분이 믿어져. 그분이 믿어지고, 믿어지니까 더 잘 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셔. 누굴 만나게 하고 뭘 하게 하고 말이에요. 아이 나 참. 어떤 사람이 나보고 땅 있는 거 집을 하나 사래요. 저보고. 그래서 얼마에 사냐 했더니 2억 5천 사면 된대요. 2억 5천에. 그래서 어떻게 이거 사라고 자꾸 그래요. 왜 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부동산 몇 년 한지 아십니까? 몇십 년을 부동산 했어요. 근데 이거 딱 사면요 지금 3년 안으로 5억 됩니다. 5억. 딱 2배 뛰는데요, 그냥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니까 그냥 사놓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고민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모든 일들이 그냥 막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보면 참 놀랍구나. 모든 게 우연히 다 이루어진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라는 거예요. 룻기서에 말하는 그 우연. 그 룻이 우연히 하나님 안에서 보아스의 밭에 딱 들어가게 돼. 이삭을 주서 목적이 딱 분실되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은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쫙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내가 그걸 분실하지 않고 내 속에서 이게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아무것도 내가 원하지 않고 하나님만 계속 바라는 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그냥 내 삶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하나님은 안 믿고 자기 생각하는 거, 이거 부동산 좀 어떻게 좀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좀 어떻게 되면 되게 해달라고 이것만 구한다고요.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세상.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이 세상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이 세상 어떻게, 하나님을 안 놓쳤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말씀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나는 그 생수의 샘물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 하나로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도
근데 다른 걸 자꾸 주시려고 그러고, 자꾸 사람 만나게 해주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만나게 해주고, 자꾸 그러게. 다 뭘 주려고 그러고, 막 그러신다고요. 알고 보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더 안달안달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만 좋아한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만 좋아한다니까, 하나님이, 아유, 자기만 자꾸 좋아하는데 뭘 주고 싶어요? 뭐 줄까, 뭐 줄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에게도 제가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뭔가 주고 싶어 하지 않겠냐 이거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냐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에게 뭔가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뭘 구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안 구한다는 거지. 아버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자꾸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하고 아버지하고 비교해서 다른 걸 구하니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냐 이거야. 가만히 기다려보는 거죠. 그럼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만 구해보시면 다른 게 오나 안 오나 해보시라니까요. 대신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 이거. 다른 게 나한테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도 된다.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지, 아버지를 구할 때. 근데 내가 이렇게 구하면 오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구하면 목사님 말씀에서 그때 다른 거 다 준다고. 그러면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주실 거야 이렇게. 이런 흑심을 가지고 그런 시커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 말이요. 예? 이걸 다 비우고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만 내가 정말 필요로 합니다라고 그게 진짜 믿어지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속에서 가슴에 손을 대고 난 진짜 아버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이걸 정말 그런가 하고 여러분 그거 한번 시험해 보라고. 여러분 자신이 보라고요. 여러분 자신 마음에 진짜 그거만 있는지. 그거 하나로 그러면 딱 어떤 마음이 되면 지금 죽어도 괜찮아진다니까. 지금 죽어도 괜찮아지는 마음이 확 와요. 그게 진짜면, 그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죽어도 괜찮은 마음이 갑자기 확 밀려옵니다. 그러면 진짜야. 그때 딱 얘기해요. 하나님 나 아버지만 필요합니다. 나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딱 하면 아버지가 뭐 줄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고민하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은 그 다음날 고민하시고 그 다음날 고민하시고 우리는 잤다 일어났다 하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무조건 자고 일어나고 먹고 그냥 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고민하고 계셔. 뭐 줘야 되나 뭐 줘야 되나. 아버지가 선한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선한 것으로 주셔요. 반드시 악한 거 주신 아버지가 아니에요. 선한 것으로 주셔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도 성령 자꾸 충만해지면 마음이 평강해요. 천국이 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죠. 마음 평강을 하려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거 다 채워주셔요. 여러분 그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순수하게 구하기를 원하신다. 이거를 꼭 생각해 보라. 그것이 감추어진 보화요 룻이 원했던 이삭이었다. 그게 감추어진 보화요 그게 씨. 그 씨가 룻에게 올 때는 그 이삭을 주웠을 때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이 씨가 감추어졌는데 이것이 비밀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밀이 드러나니까 누가 나타나야 돼요? 보아스가 나타나야 돼요. 감추어졌던 보아스가 원래는 룻이 주술 때 없었어요. 그죠? 그 시간에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왔다고요. 와가지고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다 얘기해주는 천사들이 있죠? 그 종들이 다 있어요.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보아스가 저 여자가 누구냐? 누가 관심 가진 거예요? 룻이 관심 가진 거예요? 보아스가 관심 가진 거예요? 예, 보아스가 관심 가진 거예요. 룻이 관심 가진 게 아니에요. 룻은 오직 이삭을 줍는 거에만 집중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자기에게 그 말씀이 심겨져야 된다는 것만 관심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세상에 보아스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룻에게. 거기서부터 사실 마음이 있었어. 찡하게 있었어. 보아스가. 그러니까 보아스가 먼저 사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룻이 먼저 만나 사랑한 거 아닙니다. 룻이 먼저 보아스 좀 어디냐? 내가 보아스 봤지야? 야, 보아스 어디 있어? 보아스, 나 보아스하고 사랑 좀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냥 이삭만 주웠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이삭만 주웠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말씀 듣고 있죠? 예,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말씀 들으세요. 관심은 누가 가져요? 보아스가. 남편 대신 주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말씀만 듣기를 원했어.
그 말씀이 정말 아름답구나. 그 말씀이 정말 좋구나. 이 말씀을 내 속에서 잉태하게 해야 되겠다. 이 속에서 이 말씀이 심겨져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것만 딱 관심을 가지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룻은 그것만 했어요. 이삭만 주웠어요. 관심은 보아스가 가진 거야. 보아스가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자, 저 여자 누구냐 해서 다 자기 정보를 다 캐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보는 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 정보를 다 천사들한테 물어본다고요. 야, 얘 성문교회 다니는데 말이야. 어? 야, 이 성문교회 내 교회인데. 어? 자기 교회일 거 아니야. 우리 교회겠어? 자기 교회죠? 보아스의 교회일 거 아니에요. 보아스의 밭일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니까 딱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삭 줍는 사람들 중에서 본단 말이에요. 룻이 누구냐 딱 본단 말이에요. 룻을 뭐 삼으려고 관심 가져요? 예, 신부 삼으려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냥 신부 삼으려고 그래요? 친구 같은 신부 삼으려고 그래요? 예, 친구 같은 신부를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친구 같은 신부 삼으면 뭐가 좋은데요? 비밀 다 가르쳐줘. 말씀 다 가르쳐줘.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다 가르쳐줘.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거를 주고 싶어서, 자기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래서 친구 같은 신부를 구하는 거야. 근데 딱 보면 나타나. 룻 같은 그 여잔지 아니면 룻 안 같은 여잔지를 딱 보면 알아요. 보아스가. 룻은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예, 보아스가 생각할 때, 야, 저 여자 누구냐? 관심 좀 가져야 되겠다, 저 여자. 에? 이렇게 여러분이 관심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밭에 관심 있는 사람,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거기서 이삭을 줍는 사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인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관심 가지시면 여러분 일은 일어납니다. 예, 일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죠. 친구, 신부 룻에게 비밀을 다 드러냅니다. 자기 자신을 다 주고 싶어 해요. 비밀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 신랑은 비밀이 없어야 하니까. 그죠? 자기가 먼저 사랑했잖아요. 자기가 먼저 사랑해놓고 자꾸 비밀스럽게 하면 안 되겠어? 그럼 안 되죠. 성경 요한계시록에 자꾸 비밀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야? 누가 자꾸 비밀이라고 이마 맞박에 비밀 썼어요. 얼마나 비밀이면 비밀이라고 썼어. 누구예요? 음녀예요. 음녀는 자꾸 자기를 비밀스럽게 감추려고 그래. 신부는 어떻게? 자꾸 색깔을 벗으려고 그래. 자꾸 깨끗하려고 그래. 순수하려고 그래. 자기를 자꾸 비우려고 그래. 근데 이 비밀스러운 음녀는 자꾸 이상한 걸 자꾸 채우려고 그러고, 자꾸 다른 말씀으로 자꾸 채우려고 그러고, 색깔을 자꾸 입히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예수 신부는 마음이, 심령이 비어지는 거예요. 자꾸 색깔을 없애는 거예요. 음녀 같지 않은 거예요. 비밀스럽지 않은 거야. 그냥 친구 같은 거야. 비밀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알곡 신자들 되셔야 합니다. 예, 껍질 입히면 안 되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내야 돼요. 껍질을 벗겨내야 비밀을 벗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감춰졌던 말씀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럼 레마로서 내게 온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